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좁고 길이 좁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주를 따르는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매우 좁습니다. 또 걸어가야 할 길도 매우 협착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5장부터 쭉 듣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절 12절을 보시면 좁은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누구든 인정은 합니다. 평화가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다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느낄 때 그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를 따르는 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이런 황금률 같은 명령을 따라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황금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 이런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라고 보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천하고 낮은 죄인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내 행위 때문에 받을 것은 심판과 정죄밖에는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우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친절을 베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특별히 적용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본성이 그냥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처음에는 제법 넓은 문으로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룰 수 있고 삶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메시지 안에는 거기에는 좁은 문 이야기도 없고 좁은 길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가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였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신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매우 쉽고 편한 길이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터이니 그냥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고 좋고 밝은 면만 강조하려고 그냥 솔깃한 것만 들려주시려고 한 적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냥 솔직한 복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은 고생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임을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 예수를 믿는 건 맞죠.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 손에 잔뜩 뭐를 들고 그 좁은 문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 모든 그런 관계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환락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환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 뒤에 남겨두어야 됩니다. 이런 것 남겨두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문 밖에 남겨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 그 옛 자아를 문 밖에 놔두고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것과 본능적인 것과 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놔야만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런 것들 다 문 밖에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옛 자아를 문 밖에 남겨두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먼 나라에서 그 도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환락과 과거에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문 밖에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마리아 마르다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유독 이 관원, 이 부자 청년에게는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좁은 문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니까 아시죠. 다 그 속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근심 어린 얼굴을 예수를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손에 들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너무 좁아요. 어떤 전도자들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 감정의 중심이고 또 그 사람의 경향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 순간부터 미워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정말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욕망, 내 자랑, 내 만족,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미워질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미워하던 것을 그 고백을 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그냥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었고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를 문 밖에 남겨두십시오. 이런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의 옛 자아랑 헤어지기로, 안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은 자기 옛 자아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 쫓아가려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옛 자아를 가지고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옛 자아를 문 밖에 남겨두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나는 그냥 내가 지금 결정하고 마음을 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현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원하고 마음속의 쾌락을 아직까지 즐기기를 원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구원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원하면 아무 때나 자기가 결정하면 그냥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지금 결정하면 언제든지 내가 지금 결정하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 얻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이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너무 경솔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가 지금 결정한다 한들 내 마음속에 내 의지가 주를 사랑하는 의지로 바뀔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그 TV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보다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던 이 큰 짐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서 굴러가서 저기 먼 언덕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러면 이제 철로역정 스토리 다 끝났네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요? 아니야 승수야, 이거 후에도 천국 가는 때까지 엄청나게 갈 길이 많이 남았어. 아니 왜 영화가 안 끝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야, 천국 가는 길까지 많이 남았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좁은 길 가야 되나요? 넓은 길, 편안한 오솔길 그런 걸 걸어가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요? 주님께서 좁은 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과 박해와 오해가 있을 것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어머니와 딸을,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으려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늘상 이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처음부터 좁은 물이고 끝까지 좁은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옛 자아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문을 들어왔다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 길에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미 넓은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인이 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같이 봤지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든가 아니면 넓은 길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거룩함보다는 죄악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고 있다면 이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좁은 길을 걷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실과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내가 노력해서 내 자아를 버렸고, 내가 열심히 결단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 의대로 우리가 그 가르친 대로 따라가서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넓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른 편 뺨을 돌려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아직 넓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켰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대로 난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 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는가?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겼는가? 난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했는가?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죄가 없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워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내 백성은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지만 자주 실패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좁은 길 위에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좁은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즉시 자백하고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어색해지고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갈 때에는 주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셔서 하늘 보좌의 옆에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지에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잠시 한국 본부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건강검진을 해야죠. 그래서 사모님도 검진을 받고 본인도 받고, 근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사모님께서 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셔서 사모님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또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고,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10수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영어와 아랍어를 잘하고 한국말은 잘 못합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 선교 일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 원래는 그 따님이 12학년인데 10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답답했을까. 아이들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헌신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 일을 하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모님은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수술을 해도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잘 되지도 않는 한국말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쭉 듣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나. 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랑 같이 사역하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원래 전기 수리공으로 전기 기술자인데 선교하기 위해서 이 무슬림 국가에 가서 한 10수년 동안 같이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10수년을 떠나고 있다가 보니까 그 10수년이
빈 겁니다. 경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기수리공으로 전기기술자로 일하지만 시간당 24불을 받는다 그러세요. 근데 그때 당시 자기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자기 동료들은 시간당 50불을 받고 집도 마련하고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해외에서 그렇게 선교 일을 오래 하시고 돌아와서 참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쉽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또 선교사님이랑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구나. 그 얘기를 저희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우리 새벽기도마다 하는 찬송 있잖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참 쉽지 않은 찬양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찬양 무서운 찬양이야. 그 영어로 그 찬양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ugh none has go before with me.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따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고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나만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별로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너희들이 되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가는 동안 길 중간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짐을 계속해서 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찬송가 44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제가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교사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지금 힘들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외롭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더라도 다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울어도 못하고 노력으로도 못하고 결단으로도 못하는 것임을,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 시간 인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